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김혜은님께서 강사 소개를 하도 은혜스럽게 해주셔서 제가 앉아서 들으면서 저게 누구 얘기인가 그랬습니다. 요즘 참 제게 신기한 변화가 하나 생겼습니다. 제가 매일 열심히 우리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트럼프까지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엔 제가 아주 굉장히 사람같이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리고 김정은의 그 오래된 비행기가 싱가포르를 무사히 잘 다녀갈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제대로 된 목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한반도에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고 있지요. 이렇게 남북의 오랜 얼음장이 깨지기 시작한 것은 아마 그동안 많은 분들의 기도와 땀과 노력이 쌓여서 이제 그의 역사 내로 이렇게 분출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마 그 시작이 그 장기수이신 이인모 선생을 북송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 한완상 선생님 계신가요? 예. 뒤에 계시군요. 한완상 부총리께서 제일 처음 하신 그런 작품이시죠. 그때부터 남북의 새로운 분위기가 통큰 화해의 문이 열렸는데 그 발표하시고 그 다음 날 북에서 NPT 탈퇴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핵 문제가 시작이 됐죠.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이제 마무리되고 있다. 너무 정말 놀랍고 새롭고 요즘 숨쉬는 공기는 제가 옛날에 숨쉬던 공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시간이 감격스럽습니다. 그래서 공연히 혼자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를 생각해 보면서 괜히 그냥 가슴이 이렇게 쫙 조여지고 속에서 울컥울컥하고 눈물이 솟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조금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근데 이 남북의 평화 시대가 온다는 것을 굉장한 충격으로 여기면서 당황해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온 세계가 이 변화를 기대하고 있지만 일본과 한국의 극우 정치 세력들, 언론인들 이를 아주 극렬하게 거부하고 있고 또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전 그들이 평창 올림픽이 잘 되는 것도 반대고 남북이 대화하는 것도 반대고 자기들이 약속한 헌법 개정을 하는 것도 반대고 나라가 잘 되는 것도 반대고 모든 게 반대입니다. 이 세력이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는 단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면 더 이상 종북놀이와 색깔 논쟁을 써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로 이제까지 정치해 온 사람들인데 뭘로 정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모든 자기들의 소재가 고갈되는 그런 당황함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우리 역사와 참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도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갈라졌죠. 우리 한반도 상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둘이 갈라져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여러 차례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각자 상대를 치려고 불러들인 외세에 의해서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서에 나오는 역사 이야기입니다. 한 줄로 줄이면 서로 싸우다가 망했다 하는 게 구약의 역사 이야기죠. 그런데 이 성서는 그래도 이 나라가 망한 다음에 이거 우리가 이렇게 싸우다가 나라를 망했고 민족을 말아먹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한 민족이어야 했고 한 나라여야 했다라는 반성 위에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기록하는 걸 보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참 서술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남왕국 유다왕 어느 때다. 그리고 남왕국 역사로 내려와서 또 서술을 해요. 그리고 남왕국 역사를 한참 얘기하다가 이때는 북왕국 어느 왕 무슨 때다. 그리고 또 북왕국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지그재그로 올라가면서 기록하지 않습니까? 근데 북왕국은 북왕국대로 있다 망했고 남왕국은 남왕국대로 있다가 망했어요. 둘이 하나가 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북왕국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남왕국 역사는 유대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이런 기록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 둘의 역사는 남아있지 않지만 성서를 통해서 둘이 하나의 민족의 역사로 우리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같은 것도요, 요즘 학자들은 점점 그 기록 연대를 뒤로 잡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창세기 1장 보시면 바벨론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 때 쓰여진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나라가 망한 다음에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연대해서 세운 그런 국가인데요. 이 12지파의 시조가 누굽니까? 야곱의 12아들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참 이 이야기는 현실에서 일어나기는 매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12아들이 있는데 이 12아들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 같이 산 사람이 없고 모두 다 적당히 적정한 거리로 흩어져서 그리고 12지파의 전부 조상이 됐어요. 이 실제 역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는 불가능한 그런 얘기죠. 이것은 이데올로기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각각 다 따로 있지만 우리들은 뿔뿔이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 민족이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된 다음에 우리가 각자가 아니고 모두 한 아버지의 자손들이고 우리는 하나다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을 보면은 별로 그렇게 존경하고 감동스러울 만한 스토리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계속 속이고 도망가고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야곱은 아주 최고의 그 조상이거든요.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곱의 후손이라고 그러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얘기도 안 합니다.
그들에게 최고 조상은 야곱입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야곱이야말로 각각 뿔뿔이 흩어진 12지파를 묶어주는 통합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조상 야곱이 갖는 아주 독특한 기능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8장, 이 이야기는 다윗이 주변국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판도를 넓혀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주변국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매우 폭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 봉독을 할 때 보면서 이거 뭐 맨 사람 죽인 이야기인데 이걸 어떻게 가지고 본문 설교를 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교단에서 그 목회자들을 이렇게 교육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 세미나에서 구약 성서와 설교 그런 세미나인데 대개 이제 목사님들인데요. 이 본문을 주고 설교 과제를 냈습니다. 설교를 써오시라. 그랬더니 대부분이 이제 맨 마지막 절에 다윗이 어느 곳에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는 그 6절 말씀으로 설교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딱 한 분이 2절 모압에 가서 다윗이 사람들을 쭉 앉혀놓고 줄을 세워서 두 줄 길이, 그러니까 3분의 2는 싹 죽이고 3분의 1만 살려놨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 본문으로 설교를 만드셨어요. 제목은 줄을 잘 서자.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이 설교가 훨씬 좋은 설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뭐 여기 쫙 보면은 6절뿐이 사실은 설교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학살하고 그런 걸 보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함께 하셔서 다윗이 어느 곳에 가든지 승리했다, 이렇게 칭찬하고, 또 다른 본문에 가서는 하나님은 막 그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이렇게 생명을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듣는 청중들이 저 목사는 저거 뭐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6절 가지고는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2절 말씀을 가지고 이분은 설교를 하려고 했던 거죠. 다윗의 정복 전쟁은 아주 비참한 학살을 동반했습니다. 모압뿐만 아니고, 여기 제가 시간상 6절까지 읽었는데 14절까지 나오는 본문이 이제 그 다음에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계속 사람을 죽입니다. 남쪽의 에돔 지방을 점령했을 때 그는 1만 8천 명의 에돔 사람들을 잔인하게 살육했습니다. 그리고 못 믿어서 요압 장군을 보내서 에돔을 반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학살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래서 남자란 남자의 신은 전부 다 말살시켜버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공포 정치는 독재자들이 다수의 민중을 통치하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입니다. 저비용으로 효율적으로
통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정복지의 3분의 2의 주민을 모두 학살하더라도 나머지 3분의 1이 고분고분할 수 있다면 정복자로서의 목적은 달성한 것입니다. 다윗 시대에 그가 정복했던 나라들은 힘이 약한 나라였습니다. 따라서 다윗 때는 그들이 억눌려 지낼 수밖에 없었지만 이후에 제가 이 다윗이 정복한 나라들을 쭉 찾아서 이스라엘이나 유다와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 쭉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그때는 숨죽이고 있었지만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가 죽고 자기 어머니가 죽고 아들이 죽는 걸 목격한 사람들이 그 어떻게 지내겠습니까? 그냥 이스라엘과 유다의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를 갈고 그들이 회복할 때를 기다리고 결국은 다윗의 후손들이 고스란히 그 보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짜가 없죠. 역사에 사람이 한번 당한 것 그거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항상 품고 있다가 언젠간 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여성들이 너 늙으면 보자. 이제 괜히 뭐 젊었을 때 힘있고 잘 나갈 때 내가 잡고 산다 이런 거 안 통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항상 자기가 당한 대로 언젠가는 되갚게 돼 있는 것이죠. 솔로몬 때부터 에돔과 소바는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면서 이스라엘과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망할 때 매우 기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 옆에 있는 에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박수치고 좋아하고 그러니까 잡혀가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잡아가는 바벨론 사람보다 옆에서 박수치는 저놈들이 더 미운 거죠. 그래서 쓴 성경이 오바댜서입니다. 에돔에 대한 저주 이렇게 그 제목이 부제가 달려 있는 성경이죠. 근데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 이 에돔의 시조가 누굽니까? 에서죠. 에서.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아주 긴장된 관계를 가지고 있다가 극적으로 만나서 화해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갈 때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양떼, 소떼를 이제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을 여러 무리로 나눠서 보냅니다. 형이 혹시 화를 내고 그들에게 해코지하면 얼른 도망가려고 그렇게 해서 보내죠. 그렇게 긴장되게 가서 봤더니 형님이 그냥 아우를 얼싸안고 환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그냥 얼싸안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감동적인 만남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죠. 그 이야기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철전지 원수같이 생각했던 에돔과 유다, 이것도 사실은 싸울 관계가 아니었다. 따지고 보면 아우 형님의 그런 뿌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다 라는 민족 반성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반영된 것이죠. 저는 이런 역사를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서부터 다윗에 관해서 배웁니다. 다윗은 뭐 최고의 영웅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구가한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지만 바로 그 전성기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다시 평가해야 됩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역사는 영토를 크게 확장한 왕, 부를 많이 소유한 왕을
영웅이라고 생각하고 칭송합니다. 근데 이렇게 큰 것이 좋다라는 단순한 가치관은 우리가 재평가해야 됩니다. 정복전쟁 과정에서 이름도 없이 피 흘려간 수많은 그런 민중에게도 과연 이 영웅은 영웅일까 하는 것을 따져봐야 되겠죠. 피정복지에서 억울하게 학살된 이들에게 이 영웅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역사적인 인물을 위인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부와 힘이라고 교육받은 학생들, 그리고 그런 인물을 최고의 왕이라고 칭송하면서 교육받은 그런 주일학교 어린이들, 이 사람들이 자라서 과연 어떤 인물이 될까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어떤 선교를 하고 어떤 교회를 이상적인 교회라고 생각하게 될까 참으로 걱정스러운 그런 면입니다. 오늘은 광주 항쟁 기념일입니다. 다윗이 행한 폭력과 똑같은 폭력이 광주에서 행해졌습니다. 처음에 전남대 학생들이 일으킨 시위는 진압부터 문제가 되었습니다. 대개 시위를 진압할 때는 시위대를 흐트러뜨려서 해산시키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악착같이 폭력을 쓰면서 추적해서 그들을 잡아서 체포하는 그런 시위 진압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말할 수 없는 폭력들이 자행된 것이죠. 왜 그런 폭력을 했겠습니까? 저는 그 이유를 다윗에게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이유죠. 시범적으로 신군부가 집권을 하고 이제 우리 말 안 듣는 놈들은 어떻게 되는가 보여주겠다 하는 본보기 시위 진압이 행해졌던 것입니다. 저는 그때 공군 장교로 강원도 횡성 비행장에서 근무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야간 당직을 쓰고 있었는데 야간에는 이제 당직 사관이 하나 있고 비행 단장을 대리해서 당직 사령, 영관급에서 한 명이 있고 이렇게 그 비행단 근무를 합니다. 근데 밤에 다급하게 전산실에서 급한 전문이 왔다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산실에 가서 보니까 딱 한 장짜리 전문이었습니다. 근데 뭐 내용도 딱 한 줄이에요. 비밀 위에 이렇게 등급이 나오는데 1급 비밀 이런 겁니다. 1급 비밀은 스타만 볼 수 있습니다. 비행 단장이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밤중에 이제 전산실로 급히 왔으니까는 제가 당직을 쓰고 있는 관계로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 하면은 인근 도시에 시민들이 소요를 일으키면 군을 출동시켜 시민들의 대퇴부를 사격할 것. 전 그것을 보고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습니다. 야, 이건 내가 국방의 의무를 하기 위해서 여기 왔는데, 군에 왔는데 시민들을 향해서 발포를 하는 자리에 서게 된단 말인가. 거기 횡성의 인근 도심은 원주인데 원주에는 지금 그 부대 안에 있는 장병들의 부모나 가족들이 다 살고 있는데 그럼 군대가 총 갖고 나가서 자기 가족들의 대퇴부를 향해서 쏘라는 것인가? 저는 그때 그 충격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몇 차례 그 이후에 나와서 이런 내용을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JTBC에 제보도 하고, 또 작년에는 그 김용민 SBS 모닝 그 브리핑, 김용민 브리핑에서 이 내용이 방송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광주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하는 것보다도 더 사실은 공포스러운 문제입니다. 신군부가 단지 이 일을 광주만이 아니고 전국의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전쟁을 벌이려고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군 부대는 원래 방어 개념이 그 부대 자체 기지만을, 비행장 중요한 시설이니까요, 방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군 부대에 인근 도시에 총을 들고 출동해라 이런 명령이 내려왔다면 육군들은 뭐 더 말할 것 없이 그때 전체적으로 전국에 아마 이런 명령이 내려왔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제보를 해도 방송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때 소위였기 때문에, 그 소위가 1급 비밀을 본다는 것도 이제 맞지 않고, 그래서 아마 이거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저는 아마 전국에 이런 내용이 명령으로 갔더라면 조금 고위직에서 신빙성 있는 분들이 같이 증언해 줘야지 사실로 확인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36년 전 긴박했던 광주 도청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폭도들은 몇 시까지 투항하라는 방송이 요란합니다. 헬기 소리, 탱크 소리, 최후의 결전이 가까웠다는 것을 그 도청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직감했습니다. 사람의 계산으로는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무엇보다도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슬금슬금 빠져나갔습니다. 결국 고등학생, 야학생, 노동자 등 민초들만 그 안에 남아서 최후의 죽음을 맞이하고자 했습니다. 그들도 분명 두려웠고 남아서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분명 자기 생명을 낭비하지 말아야 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자신들이 살아남아서 앞으로 할 일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먼 역사의 승리를 선택했습니다. 분명 죽음인 줄 알면서도, 아니 죽음보다도 더 큰 두려움에 그들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했는데 그들이 가진 인간에 대한 사랑, 정의에 대한 사랑은 당장 눈앞의 두려움을 내어 쫓았습니다. 님들은 죽음을 담보로 굴종을 요구하는 최후의 적인 죽음의 세력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날 전부 투항해 버렸더라면, 만약 그날 전부 투항해 버렸더라면 아마 광주의 역사는 굴복의 역사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자들은 두려움을 모르고 승승장구했을 것입니다.
망월동 묘역에 서면 거기 늘어선 비석의 주인공들이 일제히 부르는 웅장한 합창을 듣는 것 같습니다. 벅차오는 감격 속에서 뜨거운 것이 속에서부터 솟아오릅니다. 갸냘픈 꽃잎처럼 첫자막에 짓뭉개진 죽음이었지만 그 무엇보다도 강한 힘을 보여준 장렬한 서거였습니다. 광주의 정신은 오래전 우리 민족 안에 살아있는 움직이는 그런 정의의 혼이기도 합니다. 3.1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총칼로 무장한 군인들이 사격을 하는데 그 앞에서 맨손으로 만세를 부른다는 것은 제정신으로는 곤란한 일입니다. 제가 그 일제의 기록을 보니까요, 일본에 의해서 살해된 중국인의 숫자가 이 한국인이 죽은 숫자보다 수백 배가 됩니다. 그러나 늘 일본군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사건들은 한국인들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도시락에 폭탄을 넣어서 투척하고 최고 지도자들을 살해하고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한국 사람들에 의해서. 그래서 아마 일본인들이 조센징 하면 그냥 아주 이를 가는 그런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조선인들, 저 지독한 것들, 저거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두려움을 모르는 것들. 그 조센징이란 그 욕석엔 저는 우리 민족의 긍지와 자랑이 오히려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선조들은 맹목적으로 굴욕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폭탄을 투척하고 그들을 당황케 했습니다. 결국 안중근은 일본의 총리인 이토 히로부미까지 육혈포로 처단을 했습니다. 이것이 광주의 혼이고 우리 민족이 가지는 정신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광화문에서 촛불을 드는 동안에도 그 평화로운 촛불에 대해서 군대를 동원하는 일을 검토하고 논의했다는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군대는 최루탄을 쏘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광화문에서 80년 광주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뻔했던 것이죠. 그것이 작년의 일입니다. 성서의 역사는 남북 왕조가 한 번도 연합하지 못하고 서로 망해버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태인들이 범한 어리석음을 넘어서는 새 역사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망해버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서 만나고 하나가 되고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놀라운 문턱에 서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만들어가는 새 역사, 새로운 민족의 설계는 앞으로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운명을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새 역사의 주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권세는 힘을 자랑하고 자기들의 안위만을 생각합니다. 그들은 생명을 빼앗는 폭력도 기꺼이 행합니다.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는 언제나 생명을 살리고 풍요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사랑과 평화, 모든 인류의 인권을 세우는 일에 부름받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세워갈 때입니다.
같이 침묵으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